여러분 함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친히 강론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허락하신 행복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일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아끼며 일생을 동고동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백년해로라고 그러죠. 머리뿌리 팥뿌리 되기까지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바로 결혼과 흡사합니다. 믿음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결혼했을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리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살듯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두 구절로 에녹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첫 아들 출생 전과 출생 후의 삶을 간결하게 알려주시는데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gular person,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다라고 두 번 강조하시는데 이 자녀를 낳다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8명도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구절을 굳이 길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아담도, 7절에는 셋도, 10절에는 에노스도 자녀를 낳았더라. 13절에는 게난도, 16절에는 마할랄렐이라는 사람도, 19절에는 야렛, 26절에는 무두셀라, 30절에 라멕도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류 시조인 아담부터 그 셋째 아들 셋의 후손 대표들로서 구대를 내려오면서 약 1650년 동안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자녀를 놓고 살았다. 즉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강조하시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셋의 직계 자손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처럼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전에 나타나는 창세기 4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셋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범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로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아메리칸 드림 이루면서 교회도 잘 다니며 살았다. Regular Christian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평범한 신앙인들에 비해 초라한 삶의 조소이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에녹과 그의 선조 대표들과 후손들 대표 도합 9명 가운데 에녹의 일생이 가장 짧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 8절에 보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912세, 10절에 나타나는 아담의 첫 손자 에노스는 905세, 12절에 나타나는 아담의 첫 증손 게나는 910세, 15절에 나타나는 아담의 첫 고손이고 에녹의 할아버진 마할랄렐도 895세, 20절에 나타나는 아담의 첫 육대손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 그리고 27절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하여서 969세, 31절에 에녹의 손자 라멕조차도 777세. 그런데 에녹은 365세입니다. 에녹이 365세의 세상에서 사라질 때 그의 증고조부 셋, 고조부 에노스, 증조 할아버지 게난, 할아버지 마할랄렐, 아버지 야렛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단명한 거예요. 물론 365년도 짧지 않죠. 그러나 당대에 가장 장수했던 에녹의 아들 무누셀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대에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의 손자 람에게 절반입니다. 현대인의 수명을 80이라고 계산할 때 30대에 단명한 거예요. 부모 전에, 부모도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 한창 30대에 부모보다 먼저 간 것입니다. 이 필요하다 진 것 같은 인생. 얼핏 보면 애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 에녹은 무덤이 없어요.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마침표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영생하는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해서 창세기 5장 주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창세기 5장의 별명이 공동묘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는 죽고 또 죽으리라.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으리라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은 이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고 죽음이 인생 현장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살인자 가인과 그 후손은 물론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과 셋의 후손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8번씩이나 굳이 되풀이 반복하고 계세요. 5절에 보세요. 아담도 죽었더라. 8절 보세요. 셋도 죽었다. 11절에 에노스도 죽었더라. 14절에 게난도 죽었더라. 17절에 마할랄레도 죽었더라. 20절에 야렛도 죽었더라. 20절에 가장 장수했던 무두살라도 죽었더라. 31절에 라멕도 죽었더라. 성경에서 계속 낱말을 되풀이할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만 죽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가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손으로 떠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고 보호하여서 이끌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녹의 믿음을 말하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이렇게 평범한 신앙인이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혼과 육신이 천국 영생하게 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동기가 그의 첫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입니다. 그때 에녹은 65세였고 인류의 시조 아담도 아직 살아서 687세로 아직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해서 이때까지 그는 아담으로부터, 증고조부인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인 셋, 증조 할아버지인 에노스가 알려주어서 4장 26절 말씀처럼 에녹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듣고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듣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여 65년간 평범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첫 아들 무드셀라 출생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참석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동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의 원리를 따라 행하다. 결혼한 부부 남녀가 깊은 관계를 갖다. 같이 생활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바로 이 동행하다라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하나의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사에 친밀하고 교제하며 생활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지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사는 것입니다. 왜 이때부터 그랬는지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무드셀라, 칼을 빼들고 손에 든 용사를 의미합니다. 왜 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에녹의 신앙 고백인데 바로 하나님이 창을 던지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이 칼을 손에 빼고 든 심판자이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것을 체험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떠서 보니까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대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적을 무찌르러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백한 줄 아세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이까? 그때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여리고를 심판 파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해서 첫 아들을 칼을 든 자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심을 에녹은 새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를 가마감동시켜서 기록해 주셨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으니 그 이유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녹은 다가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증손자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5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증손자 이름을 노아라라고 정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려 하심이라. 노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손자의 이름을 노아라 정했는데, 노아, 쉬다, 휴식하다, 안위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홍수로부터 구원하고 안위하시고 쉼을 주실 것이다. 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의 증조부 에녹의 하나님 경외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성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때 결단한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 경외 신앙을 의도적으로 노력으로 하기 위해서 첫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칼을 든 용사라고 부를 때마다 심판 중에도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했던 것이죠. 하나님 경외를 잠시 잊었다가도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을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자신의 언행 심사를 고칩니다. 언제 나서 불평하려고 하려다가도 무드셀라 이름이 떠오르면은 하나님 경외와 구원의 감격으로 원망과 불평을 다 접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평범한 생활 현장 속에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구원자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의 선조들과 후손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녹이 첫 아들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무드셀라라고 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들의 첫 아들을 이름들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들을 셋이라라고 이름하는데, 셋,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아담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정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주권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800년을 더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셋은 첫 아들
에노스라 이름을 하는데 에노스라는 뜻은 유한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 셋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감을 이렇게 알았지만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후 자그만치 807년을 더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에노스는 첫 아들을 게난이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belonging. 게난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10절과 11절을 살펴보시면 8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게난은 첫 아들을 마할랄렐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praise the Lord라는 뜻이에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는 마할랄렐을 넣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840년을 더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찬양했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는 찬양이 없었던 거예요. 찬양이 생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할랄렐은 첫 아들을 야렛이라고 이름하는데 야렛, 좋은 이름이에요. 내려가다, 낮다.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830년을 더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렛은 첫 아들을 에녹,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녹 참 좋은 이름이에요. 순종하는 자 이름합니다. 이거 에녹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에녹의 아버지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도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후 야렛은 800년을 더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에녹만이 첫 아들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칼을 든 자라고 이름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우리의 무드셀라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잿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얼굴을 돌리심으로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녹에 살던 때의 노아 홍수처럼 지금 우리 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가올 재림을 통해 예수님은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친히 하나님의 심판자로 온 세상에 오십니다. 해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7절에 주께서는 손에 창을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곳간에 천국에 모아드리고 쭉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해서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입니다. 해서 그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대 7중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그래서 요한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모든 재앙 후에 내가 보니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모여 흰옷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쳐 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는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선명하게 증거해 주셨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 홍수 노아 홍수가 임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때 그 시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무드셀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외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과 모든 방면에서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동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진행 의미로 되어 있어요. 진행 의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한 후부터 매일 이렇게 300년을 지속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을 400년, 500년, 1000년을 그대로 그렇게 두셨다면은 아마 에녹은 400년도, 500년도, 1000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 에녹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은 God pleaser. He was a God pleaser. 왜요?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네온사인처럼 오늘은 빨간색, 다음 주는 파란색, 그 다음 주는 또 무슨 색. 변하는 것이 아니라 consistent, 일률적.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일편단심, one way,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에요. 해서 22절 보면은 에녹은 300년을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즉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팔고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녹이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과 그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과 그의 후예들인데 서로 결혼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셋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됐다는 뜻이에요. 요즘 똑같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강팍했다 그래요. 이 강팍.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뜻인데 언어도 강팍하고 거칠고 원망했다 그러는데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불만이에요. 정욕적으로 방종, 라이센치어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권력과 재력 앞에 아첨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도 오지만 생활은 무신론자, 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가들리가 아니고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런 사회와 문화예요. 우리가 사는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경외를 지속했어요. 동행했어요. 월요일 출근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듯이 행동했어요. 화요일 오후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죠. 수요일 오전 수학교실 시간에서도 목요일 저녁 가정식사 때도 누가 보든지 말든지 먼저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서도 토요일 오후 쇼핑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 두 주일,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25년, 50년, 100년, 이렇게 해서 200년, 300년을 일편단심 원웨이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He's God pleaser,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하든 주위 사람들이 세속화되든 죄악이 관영하여 모두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든 주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든 아첨하든 방종하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과 육신은 동시에 천국 영생으로 입성하게 된 당대의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임종이 가까워져서 재산을 내분배하여 세 아들에게 4분의 1씩 나눠주고 남은 4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얘들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를 위해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크게 만들고 아주 멋진 묘배를 세우거라. 그리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았음을 기념할 만한 문구를 외우기 쉽게 6자로 지어서 묘비에 적어다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른 세 아들, 아버지의 묘비에 새길 문구를 고심하다가 이름을 잘 짓는다는 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자네 부친께서는 생전에 어떻게 사셨는고? 그랬더니 열심히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시고 우리들 이렇게 형제들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유산까지 풍성하게 남겨주신 아주 멋진 인생을 장수하며 사셨습니다. 그래? 하고 큰 웃음을 짓고 깊은 생각에 선생님 몰두하시더니 종이를 꺼내어 6글자 문구를 쭉쭉 적어서 건네줍니다. 문구를 읽은 세 아들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문구의 내용인즉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겨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분 정도 우리 모두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나 잘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 돈 벌고 선하게 오래 살고 교회도 다녔지만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은 믿음의 열매이며 생활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실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일생을 에녹의 일생처럼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붙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답게 그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한 멋진 성도였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폭풍으로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시든지 새로운 변화를 주시든지 도망자가 되지 아니하고 흙탕물 가운데 우리를 끌어넣으시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멋진 성도였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 부활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둘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영생 심판과 영생 구원을 기억하며 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의 동반자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세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영생을 누리는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